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로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거나 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습니다. 오늘은 고난과 회복 네 번째 시간 결론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나를 주님께로 이끈다. 아멘. 고난은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 앞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때였어요. 저녁 때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많이 먹었단 말입니다. 12바구니에 사람들의 것을 다 남긴 것을 다 거두고 이러니 시간이 늦었죠. 시간이 늦은 시간에 제자들이 바다 건너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죠. 기도하시는데 밤 4경쯤에 그러니까 한 새벽 한 3시부터 5시 정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쯤인 거예요. 가장 취약한 시간이죠. 그래서 그들이 건너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난을 당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가장 낮은 내륙 호수죠. 약 마이너스 220m 정도 됩니다. 근데 가장 높은 산은 그 주변에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산과 언덕으로. 가장 높은 산은 68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한 800m 정도 되는 그 차이가 있으니까 그 위에서부터 바람이 이렇게 슉 불어오면 그게 아주 무서운 파도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거든요. 그러니 낮은 이 호수는 어느 정도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고 산은 갑자기 추운 기운이 되니까 온도차에 의해서 그것이 더 큰 바람과 더 큰 물결로 되는 겁니다. 하여튼 전쟁 끝나면 우리 이스라엘 한번 가봅시다. 어찌됐든 그렇게 큰 파도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갑자기 큰 파도가 일어나니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고난을 당하죠.
예수 믿으면 고난을 안 당한다? 아니요.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주는 의미가 다른 것이죠. 오늘 이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자, 제자들이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면 게네사렛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왜요?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려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꾸 뭐만 보여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32절에 보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쳐졌어요. 바람이 그칠 때 3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아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죠.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배에 오르고 예수님이 바람을 그치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앞에 부분은 기적에 대해서 나타나고,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고백에 대해서 나와 있고,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부분인데 가장 절정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니까 배에서 내려 오라 하시니 배에서 내려 빠져 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파도를 보고 빠져버리죠.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를 건져 올리고 바다를 잔잔하게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저를 봅시다. 고난은요, 고난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요? 뭐로요? 머리로 알지요. 머리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머리로 다 압니다. 그러나 언제 내 삶으로 깨달았습니까? 고난 중에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그 바람의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파도의 고난 가운데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질병에 걸려본 사람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고난과 회복, 이 고난은
우리 가운데 어떤 놀라운 유익을 주느냐?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끌어가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3절에 있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말이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에 신앙 얘기하니까 졸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마음 다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피오스 테오라는 말을 씁니다. 테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여기는 휘오스 테오라고 씁니다. 보통 테오 휘오스라고 쓰는데 휘오스 테오라는 말을 씁니다. 즉 저를 봅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헬라어로는 아들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 휘오 테오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데오 휘오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아들 하나님이라고 쓰는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이게? 보통 우리는 영어는 바꾸잖아요. 헬라어도 이렇게 아들 하나님이라고 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저를 봅시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서 쓰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아들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황제를 뜻하는 말인데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본의 천황을 뭐라고 불렀어요? 신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 앞에서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신사참배했죠. 신사참배했어요. 신사참배했죠. 왜요? 신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앞에 신사참배를 하고 많은 목사님들도 그 앞에 신사참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직 목사님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분이 템플턴 상을 받을 때 그분이 고백을 했죠. 나는 신사참배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했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똑같았어요. 황제의 신당을, 신전을 여러 군데 지어놓고 야, 이것은 신의 아들이다. 헬라어로 데오스가 단순히 하나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그 앞에 절해라 라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와서 절했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 대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대놓고 야, 황제가 진짜 임금이 아니라 황제가 진짜 신이 아니라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 황제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거부하니까 어떻게 됐죠? 알아요.
손양원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어떻게 됐죠?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뜨거운 철판 위를 걷게 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곳곳에 황제의 신전을 세워두고 그 앞에 절하라고 하는데 여기 대놓고 마태복음에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신이야, 그분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셔 라고 쓰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초대 기독교에 황제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콜로세움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창 같은 데 꽂아가지고 그 뒤로 불을 붙여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곳곳에 매달아놔요. 뭐처럼? 등불처럼. 왜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몸서리를 치겠죠. 여러분, 듣기만 해도 몸서리 쳐지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저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대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이야기할까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신앙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끌어갑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참 믿음으로 이끌어갑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삶은 고난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삶,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사가 곧 얘기한 것처럼 내일 이맘때에 너희에게 먹을 것이 천지에 널려일 것이다.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풍요하고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신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신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우리 가운데 예시로 보여준 것들이고,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축복,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게 되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고난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더욱더 주님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 주님을 섬기는 삶, 주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결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회복,
고난은 무엇을 회복합니까? 내 삶의 육체적인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고난이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이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